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매우 훌륭하시고 하나님께 이런 표현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매우 전능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또 그를 믿음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제 성장기를 보는 것 같죠.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바로 19장에서 이 롯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뭔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온 듯해서 바로 이제 이삭을 낳으면 너무 깔끔하게 쭉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20장이 들어와 있어서 2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연약한 존재구나. 근데 누가 이 약속과 언약을 지켜가시는 걸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가시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어떻게 하시죠? 사라가 이 아비멜렉의 침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시고 보호하신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이지 인간에게는 아무런 위대함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착용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19장을 보시면 강의안이 나와 있죠. 19장에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소돔을 심판하는 내용이었어요. 강의안 1장에. 예. 근데 그걸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악한 자들의 종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누굴 구출해내죠?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롯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오고 20장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악을 이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중보하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패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믿음이 아주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손을 탁 놓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오뚜기도 아니죠. 그냥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신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건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약속이 성취되었다. 어떤 약속이죠?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21장에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연약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실까? 우리가 봐도 계속 너무 연약한 모습, 반복하는 모습 이런 죄를 보이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자로 생각하시지? 그냥 언약을 체결한 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러거든요.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 위치와 지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특히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왕과 제사장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나라의 제사장, 내 나라의 왕으로 세운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게 대우해 주시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복음적 은혜와 확신을 주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지금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는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류하였는데 그 지역 그랄의 왕 누구죠?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보니까 자기 누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라의 나이가 몇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고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년도라고 한다면 89세에서 최소한 90세 사이가 되는 거겠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할머니인데 이 당시는 우리의 그 기후와 환경이 달라가지고 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젊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누이라 속여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그 밤에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이 거짓말하는 또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막으시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바로 그 데려간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꿈속에서. 예, 꿈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리니. 이유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더라. 남편이 있는 여자더라. 지금 한 여자를 데려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너 그 여자 때문에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꿈이 생생했을까요? 우리도 안 좋은 꿈 꾸면 너무 생생해가지고 막 깰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할렐루야 기쁘신가요? 괜히 불안하고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에게 이런 꿈이 너무 생생하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꿈속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저는 누구 아내인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로 알고 데려온 것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로운 자를 멸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사라도 이 여인 역시도 아브라함은 자기 오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굉장히 당당하죠. 지금 확실히 동침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동침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 의로운 자 하면서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면 아비멜렉이 되게 의로운 자처럼 보이죠. 맞아요. 죄를 짓진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아비멜렉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십니다. 신기해요. 택한 백성도 아닌데 인정해 주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보니까 하나님도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한 줄도 나도 알았다.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 뭘까요? 정말 그 영혼이 의롭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얘기예요? 너도 속은 거, 너도 억울한 거 안다 내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고 사라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가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는 거를 알겠다. 그렇죠? 이게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알았으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거 어떤 말일까요? 너를 막았대요.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막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저는 의로운 자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뭐라고 그래요? 깨끗한 손으로 제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내가 너를 막은 거야. 내가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걸 모두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늘 주시냐면은 우리는요, 우리가 괜찮아서 요 정도 범죄하고 요 정도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더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데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건데, 그가 자기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더 막으시겠죠. 그게 누가 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더 큰 죄, 더 심각한 죄 이를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뭘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힘 있고 능이 있다고 막 얘기합니까? 그 갓난 아기들이 막 팔씨름하면 어때요? 일부러 져주는데도 와 자기가 이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져주는 거예요? 어른이. 부모님이 져주는 건데도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왜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뭐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몸을 날려서 막는 거는 그 아이가 막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막아주고 또 오가는 차의 위험 속에서도 부모가 다 지켜보면서 도와주시고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 심지어는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막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많은 죄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 스스로도 주님 전약합니다. 주님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진짜 별 상관없는 오히려 피싱 당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아비멜렉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있는 장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도우시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선지자야. 돌려보내라. 그리고 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반드시라는 표현을 쓴 거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 할까요? 아니겠죠.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된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뭘로 세웠어요?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억나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지금 아브라함을요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의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얘기하고요. 실제 뒤에 가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비멜렉이 살아요. 그만 사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살게 돼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넘어가서 우선 볼게요. 자,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어요. 너 왜 이런 일을 했냐?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만들었냐? 이건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하니까 아비멜렉이 10절에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묻죠. 11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 내가 죽을까봐 그렇게 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정말로 얘는 나의 누이야. 정말로 사라는 나의 이복 누이가 맞아. 그리고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가나안에 나왔을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니 이미 결혼해서 안 했는데 이미 나올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내 누이다. 그렇게 얘기해라. 여보 어디 가면 당신은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줘.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은혜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쵸? 이거 지금 오늘날이면 이거 어디 나와야 돼요? 이혼 숙녀에 나와서 지금 캠프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자기 죽을까 봐.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고 12장에서도 그러더니 언제까지요? 20장에 와서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다 얘기해요. 이미 가나안을 올 때부터 자기는 아내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실제 누이입니다. 제가 당신을 속인 게 아닙니다. 정말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손을 못 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또 죽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요 선지자래요. 그래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거주해 살아라.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라에게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실제 이제 지참금이 아니죠. 이런 재물을 주면서 돌려보내는데 은 1000개와 또 뭘 주냐면 그 앞에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러니까 사라와 함께 그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치로 하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렇죠. 우리는 집에 은이 없기 때문에 은 1000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잘 모를 수 있지만 대략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한 2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쵸? 이쁘고 봐야 돼. 이 더러운 세상. 이뻐야 돈도 벌어요. 이렇게 참 진짜 아유 정말. 네, 이 돈을 보내면서 이런 재물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수치를 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근데 앞에서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 말고도 영적인 또 다른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가문에 태를 다 어떻게 했어요? 막으신 거예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도 불임이었던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죽은 자다 이미. 대를 이어지 못하는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다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는데 여기는 이왕이 하던 거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태를 닫으셨는데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그 태가 다 열리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강의안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1절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장부터 지금 19장까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20장에 여기까지도 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까 염려가 돼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누가 옆에 있는 걸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열심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약속과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이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참고 또 참았는데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몇 번 참으면 돼요? 3번까지 참고 4번째 이런 일을 벌이면 이제 죽이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 뒤에서 다 막으시고 조종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게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를 지키시죠. 손도 못 대게 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어떻게 하시죠? 직접 막으시고요. 또 직접 경고해 주세요. 이게 3절에 7절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회복은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고 또 열리게 하는 모든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재산을 주면서 그냥 조용히 돌려보낸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라가 갈 때, 20억이 걸어갈 때, 떠나갈 때 아비멜렉은 어떤 것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숨 죽이면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발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기도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현몽이 너무 선명하고 뚜렷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냥 내가 잘못했어도 요즘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억울한데도 20억을 주면서 돌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억도 없지만 한 1,000만 원을 그냥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숨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확실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착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죄를 안 지었어도 또 마땅히 합리적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고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을 지켜주신 것 같지만 아비멜렉은요 그냥 이 뭐죠? 이렇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거예요. 누가 지금 핵심이냐면 아브라함을 또 지키신다. 언약 백성을 지키신다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연약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범죄 또 짓지 않고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눈빛을 다 읽었는데 아니요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아니죠. 연약하고 부족하죠. 예. 어쩌면 남한테 말하지도 못할 그런 연약함과 죄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예.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또 토마스 왓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이길 만큼 크다.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크세요. 어느 정도로 크실까요? 우리가 짓는 죄보다 크신 거예요. 예. 죄는 그 결과가 무엇이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죄인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핏값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핏값에 의해서 산 우리를 끝까지 그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키심으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웠다고 칭해 주시죠. 그리고 뭐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과 그 집안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예. 비록 아브라함은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요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중보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중보자. A와 B 사이에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우리 계약할 때도 건물주와 제가 직접 만나지 않고 중간에 누가 있어요? 중개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개인을 통해서 대화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라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받아서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아브라함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중보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중보자로. 선지자의 역할을 주시면서. 근데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사람인데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거 심하게 걸면 뭘로 걸 수 있어요? 혼인빙자 가늠 이런 거 걸리나요? 제가 저분을 본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시선이 돌아가는 겁니다. 예. 이거 사기잖아요, 사기. 예, 사기인데 이런 자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요? 중보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렇게 세우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요. 도덕적 완전성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크게 다르게 보지 마세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죽을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위기의 순간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성경이 어디에 아브라함이 성실했다고 나와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죠. 뭐해서요? 사고 쳐서. 사고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재물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부자가 됐고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너 편하게 먹고 살아가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그 부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종들,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그 사들로 전쟁도 치르게 하고 하면서 보호하고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와 언약을 맺은 이유로 그를 중보자요, 선지자요, 또 제사장의 역할도 다 감당하잖아요.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뭔데요?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더 선해 보이지 않아요? 자기는 깨끗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백성도 하나님 멸하십니까?
정말 의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지금 아비멜렉은 없고 아브라함만 보이신다. 왜요? 선택하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택 기억나세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도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유해임 자매를 선택하면 그렇지 교회 반주도 할 거야. 사모가 될 수 있어.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슬기자매도 인성자매님도 그냥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고 함께 기도하고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신자의 사명은 중보 사역을 통해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중보하기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보는 우리도 중보기도라는 표현 쓰잖아요. 중보기도 쓰고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하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우리는 중보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중보했다가 큰일 나요. 오히려 죽이는 꼴이 될 거예요. 우리는 중보에 능력이 없어요. 중보가 뭐라고 그랬죠? A와 B 사이에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요? 하나님과 다른 존재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다리를 놓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럴 능력과 힘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요. 누구만 중보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예. 중보자라는 표현 자체가 단수고요. 또 한 분을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적으로 또 우리 교단에서는요. 중보 기도라는 표현도 쓰지 말라고 권유해요. 그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맞지 않다. 근데 의미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제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냥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지 우리가 실제 중보자가 되어서 내가 다리를 놔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신자의 사명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증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에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중보라는 표현보다는 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도고라는 표현을 우리 교단에서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중보자가 되어 줄게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위해 또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그 은혜의 결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다. 어렵게 얘기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역할도 있습니까? 제사장적인 역할도 있고 왕의 역할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효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겠다 말씀하셨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단 내가 실제적인 중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그 역할을 우리가 참여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 주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지금 우리는 구약을 배우면서 택함 받은 족속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택한 족속에 들어간다. 택한 족속이요. 어떤 사람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증언하게 하려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런 역할과 존재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은 중보의 분산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유일한 그 중보의 역할을, 중보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하나씩 조금씩 나눠주신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전면적 의존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도 중보할 수 있습니다. 도구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게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전적인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의탁하고 그 안에서 그런 걸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매우 중요해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어떤 교회였죠? 그 높은 뜻 숭일교회, 높은 뜻 숭일교회를 개척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시고 이제 분립하셔가지고 나눈 목사님이신데 그분 설교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 보일러 온도 조절기와 같다는 거예요. 보일러 온도 조절기 있잖아요. 뭐냐면 날이 너무 추워지면 어떻게 해요? 보일러 온도 조절하면 보일러가 어떻게 돼요? 막 돌아가서 따뜻해지고, 너무 더우면 그걸 꺼서 온도를 또 낮추고, 이런 역할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질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힘내면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악하지 않게 그 밸런스를 맞추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요, 작은 교회예요. 그렇죠?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큰 교회입니다 생각할 수 없어요. 작은 교회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과 그 역할과 일들은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정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정 못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하고, 또 우리만 먹고 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나 다른 지체들이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누가 고통받고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걸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속한 가족들과 또 내 지인들과 또 여러 교회들과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 세상이 난리법석이잖아요. 과학자들은 이제 뭐 종말이 온다 막 그러고, 일본도 곧 지진이 큰 게 임한다고 막 그러고, 그 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비록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30평 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사역하는 범위는 매우 넓고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누가요? 언약 백성이.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요,
크고 풍성한 보상과 존중을 보여줍니다. 은천세겔, 양과 소, 종. 염소가 빠졌네요. 염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먹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돌려보냅니다. 이건 단순히 아비멜렉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언약의 대표자로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키겠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됐을까요?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성도들, 교회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고민되시나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지키시고 우리가 없을 때도 지키시고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한 뜻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실패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만 이것을 설명하고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이 봤을 때는 정말 별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스스로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요 계속해서 이걸 세뇌시켜야 돼요. 난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 난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 아니 네가 무슨 은혜 가운데 있어? 네 이렇게 힘든데 아니야 난 은혜 가운데 있어. 나 언약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야. 이거를 계속 가지셔야 돼요. 네. 또 부모된 자가 이런 것을요 입에서 계속 얘기하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도 나는 언약 백성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신기하죠? 실제 그러면 그런 은혜가 더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더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박스 안에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참으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세운 것은 그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아비멜렉은 억울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막고 경고하고 회복시키시는 공의를 보여주셨다. 이게 이제 20장의 총 내용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적용.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끝까지 돌보신다, 보호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반복적인 그런 모습들도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계속 은혜를 바라보세요. 은혜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도 선지자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은혜가 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도요.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사장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약 백성으로서 지금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정말 강력한 은혜와 특별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바라보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를 이렇게 특별한 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저에게도 선지자적인 역할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믿사오니 저의 기도를 오늘 들어주시고 또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깨질 것 같지 않은 그 단단한 바위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도 깨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